여러분, 명분과 실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명분은 어떤 일에 대해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를 뜻하는 것이고, 실리는 실제로 얻게 되는 이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명분과 실리, 이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것인지를 규명하는 건 사실 쉽지 않지요. 예컨대 거지를 보고 돈을 주면 명분이고 안 주면 실리인 셈인데, 특정 상황에서 이 둘을 동시에 다 취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달라집니다. 바둑을 보면 명분과 실리의 구분이 좀 확실해지는데요. 당장 확정되는 집을 짓지 않고 후반에 강한 세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포석을 쌓아가면 이걸 명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단 확실하게 집을 챙기면서 두는 바둑을 실리바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내 집을 확정해 놓고 상대의 세력에 최대한 맞서서 싸우는 방식인 것이죠. 바둑의 고수들일수록 여러 수를 미리 내다보면서 바둑을 두기 때문에 자칫 명분이 실리보다 더 강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건 역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바둑은 바둑을 두는 기사가 명분과 실리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에 따라 한 수 한 수 두는 것이고, 그 판의 승패는 그 기사의 실력과 그날의 컨디션 등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명분과 실리 중에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 우리는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경홀히 여겨서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자라거나, 잔치에 참여하고서도 예복을 입지 않아 잔치에서 쫓겨났던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꼭 성도다운 예복을 갖춰 입자, 이런 교훈을 주는 내용이 아니었죠. 그 내용은 오히려 자기 소유의 밭에 가서 자신의 땀과 노력이 깃든 그 소출로 하나님께 나갈 정당성을 얻으려고 했던 자와 자기의 장사, 자기의 사업을 통해 예수의 모형으로 주어졌던 걸 마구 거래하면서 그 거래를 통해 마치 살아있는 자의 흉내를 내려 했던 자, 이거 다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의로 자기의 더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소를 잡아 친히 모두 준비하신 그 혼인잔치, 다시 말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혼인잔치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 안에서 참 유명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구절입니다. 성도의 이름을 달고서 열심히 헌금 생활한다고 하면서 나라에 내야 할 세금,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런 거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래,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하지, 하지만 세상에 패기쳐서 하나님 욕보이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닌 거야. 성도라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두 다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게 옳지 않겠어? 이렇게 권면할 때 빈번하게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런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대답에 대한 후속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세금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명령한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호적은 당시 세계를 평정했던 패권국인 로마가 식민지 국가로부터, 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한 조세 등록이었어요. 남자는 13살부터, 여자는 12살 때부터 모두 65세가 될 때까지 매년 1인당 한 데나리온씩의 인두세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식민지 국민 국가들이 다 그랬겠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인두세에 대한 불만이 극심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인두세를 낼 때 사용했던 로마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두상과 함께 존엄한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라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렇게 명시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전 뒷면에는 티베리우스의 어머니가 신들과 함께 앉아있는 문양과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동전은 그 자체로 우상이었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 국민인 처지에 무작정 세금을 안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 세금에 대해 유대인들의 입장이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먼저는 세금을 내자는 쪽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헤롯 땅 사람들과 그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괜히 세금 납부를 거부하다가 공연히 유대교에 대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자는 입장이었어요. 실제 그들은 로마 정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득권층이 됐습니다. 실리를 얻은 것이죠. 반면 절대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열심당원들이 바로 이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편법으로 일부 세금을 탈세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세금 납부 자체를 거부할 정도였다고 하지요. 유대인들의 신과는 여호와 유일신 사상인데 세금을 내게 되면 그 자체로 로마 황제의 신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의 진술을 보면 그 당시 정황을 좀 엿볼 수가 있죠. 5장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이 호적이 조세 등록입니다.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역시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실리보다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땅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함께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금 내는 거 그거 괜찮아 라고 하시면 아니 그럼 당신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받아치는 것이고 그 세금 가이사한테 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 아니 그랬다가 로마가 우리 유대교 금지라도 시키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물어볼 요량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요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 드려라 이런 내용 아닙니다. 세금도 내고 헌금도 해라 라는 입장은 헤롯 당원들의 입장이에요. 이게 정말 그런 뜻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즉각 아니 그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들었을 거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실제 바리새인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본문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놀랍게 여겨서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뜻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앞서 봤던 21장부터의 문맥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21장에서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우리 다 확인했던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행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엄청난 실리가 들어있었는데 주님이 그걸
막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유통하고 있었던 돈은 다 로마의 돈, 데나리온이었어요. 로마의 돈은 거기 그려져 있는 로마 황제의 화상과 글귀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로마 동전으로 드리는 헌금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사람들은 헌금을 하기 위해 데나리온을 두로의 동전으로 바꿔야만 했었죠. 당시 환전 수수료가 대략 20% 정도 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수수료가 비싸도 유대인들은 돈을 바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절기를 따라 성전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최소 200만 명 정도 됐었으니까 그 환전의 규모나 액수가 엄청났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환전상들의 수익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권 누가 인준해 준다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환전상들이 성전 안에서 돈 바꾸도록 허락을 해주는 조건으로 환전 수수료 수익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상납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판을 주님이 뒤엎어 버리셨던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주님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중이 주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주님께 이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주님의 대답이 세금을 내라는 쪽이면, 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한 예수는 진짜 메시아가 아닌 거야, 이렇게 선동을 할 것이었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하는 쪽이라면 헤롯 당원들을 통해서, 봐, 예수가 지금 로마의 통치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잖아 라는 식으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할 요량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답에 앞서서 동전을 하나 갖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재빨리 대답을 듣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주머니에서 얼른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꺼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화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으면 그게 가이사 겁니까? 아니지요. 그 동전은 그냥 그 동전의 임자, 그 동전을 소유한 사람의 것입니다. 요즘도 대부분의 국가 지폐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요. 예컨대 우리 한국 돈 10,000원짜리에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다고 그 돈을 이씨 가문의 돈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세금을 잘 내라 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들춰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준행을 통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던 그들인데, 정작 그들의 실체를 딱 들춰보니까 주머니에 데나리온, 우상을 막 가지고 있네요. 구별된 삶을 운운하면서 헌금조차도 환전을 해야만 할 수 있다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들은 실상 쏠쏠한 실리를 챙기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추구하려고 했던 명분이 사실은 돈으로 대표되고 있던 바로 세상의 것, 세상의 힘과 명예, 세상의 부요함과 성공,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차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너희들은 가이사의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인 그들, 어떻게 돼야 합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줘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실제 그들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정말 섬기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 가이사였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시인하고 말았지요.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럼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바쳐졌던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주님은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바쳐져야 하는 그 이유를 그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질 하나님의 것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어야겠지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글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을 볼 수 있게 써놓은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게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세상 왕 가이사에게 바쳐질 세상의 것들, 뭐요?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한 모든 인간들과 그 대척점에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신 예수님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명분을 따지는 바리새인들이나 실리를 따지는 사두개인 헤롯 당이나 겉으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었지만 실체를 딱 까발려 봤더니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두 다 세상의 왕 가이사의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아무리 잘 다듬어서 드려도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시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거든요. 믿음 운운하고 신앙 운운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내심 진짜 바라는 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거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이사 거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택하심이 있는 자들이 그냥 그렇게 가이사에게 바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이었던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겠네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형상이 그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글귀가 새겨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전 인생을 통해 우리를 끝끝내 열심히 빚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 그 글귀를 하나하나 새기고 있는 하나님에게 이 땅에 돈, 명예, 건강 이런 거 달라고 매달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런 거 좀 넉넉하게 챙겨주시면 제가 그걸로 죄 짓고 다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 거라니까요.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윈윈이잖아요. 이게 다 명분은 명분대로 실리는 실리대로 알뜰하게 다 챙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명분이건 실리건 그건 다 가이사 거예요. 어차피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성이 본능적으로 그걸 자꾸 붙들게 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빠짐없이 살뜰하게 털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완전하게 빚어내시려고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글귀 보석처럼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이사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찍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 원래 내 형상 따라서 지었잖아. 너희는 내 형상이었잖아. 그런데 너희가 선악과 따먹고 그 형상 다 잃어버렸었지. 그런데 봐라.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희의 그 형상, 너희 안에 다시 다 회복시켰어.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그 회복의 과정이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환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쪼개고 그 형상 새기면서 들어오시는데 쉬울 리가 없지요.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도조차도 야, 하나님이 나 정말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 이렇게 고백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내 실체는 세상에 속한 가이사 거였는데 이런 나를 빚으셔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내셨구나. 참 놀랍고 감사하다. 바로 이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꽉 붙들고 끝까지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